여러분 요즘에 엠번방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엠번방이 무엇입니까? 저도 전혀 몰랐던 것을 이번에 또 들어보면서 솔직히 지금도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계 속에 또 빠져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의 지금도 뭐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하나하나 드러나겠죠. 이제 어떤 모습일까 이제 기대가 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합의되고 있는 어떤 성매매 차원, 이것도 뭐 불법이지만 그런 차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고의 공포를 주게 주어서 성적인 착취를 이제 하는 범죄라. 부모든 자녀든 아주 머리도 좋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정보를 다 잡아 캐내서 볼모로 그 부모를 뭐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뭘 어디 부분을 자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그 여인에게 말 그대로 이렇게 뭐 미성년자든 아니면 하여튼 여성이든에게 그렇게 하여튼 그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들이 불안에 떨게 되고 또 이들의 요구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상대방의 불안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회의 아주 악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을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도 온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맞을 거예요. 다 불안해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모임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적인 어떤 모든 행사도 다 스톱될 정도로 다 이것이 뭡니까?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제가 솔직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에요. 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사실 불안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불안입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불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러 가는 거예요. 뭐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 코리아타운 뭐 이민 가면 일단 그거부터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모임 속에서 그래서 또 같이 의지하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서로 상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믿음의 문제는 아주 큽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의 클라이막스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클라이막스라는 게 뭐예요?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우리가 탈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곳이 바로 이 최고점이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정점이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이 맥락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갑작스럽게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함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셨어요. 자, 꾸짖으셨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꾸짖으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네? 그냥 떠나버리든지 가라고 그러든지. 근데 오늘 그 말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정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부활을 소유한 사람,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고 있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믿음도 없어가지고 마음도 완악한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실 수 있느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붕대로 칭칭 묶여 있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자기 스스로도 붕대에 묶여 있던 그 수위를 다 가지런히 놓고 부활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있든 아니면 죽은 것처럼 살든 이렇게 완악하게 믿음이 없든 우리 주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렇게 완악하고 꾸짐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공로 자격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따지셨으면 이런 사명 줄 수 없죠.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천하에 약하고 못난 자들을 들어쓰셔서 잘난 자를 미련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요, 어떤 탁월한 재능이나 설득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적격하고 미련하고 실수 많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그래서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누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전도를 해 말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내가 그냥 따라하든 아니면 누구 명령 받아가지고 누구가 지시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고, 아니 언제부터 전도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가치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완악하고 못난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고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위대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에게 찬양하지만 바로 그 의미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력을 따지고 공로를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준 이 사명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은혜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면 그냥 걸어다니면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냥 막 쭝얼쭝얼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다가도 순간 아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요?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네, 십자가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했던 내 마음속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 이 복음의 열정이 그래서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스타라고 하면 스타, 아주 별빛처럼 빛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스타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클라이막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냥 어느 순간부터 벌써 3월 달부터 우리가 전도팀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도 나가고 여러분들 전 성도님들이 또 주일이면 전도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뭐 부활절 결한 전도도 나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참 아니 이걸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가 의무로 여기고 막 그냥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클라이막스인지 몰라요. 그 감사함으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임도 어려워졌죠. 새세명을 초청잔치 여러분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막 초청해가지고 막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뭐 국가 간만 닫힌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문도 지금 닫혔어요. 말 그대로 아무나 못 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다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막 초청해오는 일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쉽지 않아요. 대신에 서로 믿고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이제 개인 전도, 관계 전도가 보다 더 성실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 성도님들 전도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더 전략적이어야 되고요. 더 내 마음에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요, 이제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죄를 받고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이제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구원받으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 이제 증거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례 시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항상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세력에서부터 의의 세계로, 속박의 세계에서 자유로,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그 죽음으로부터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세례받는 교인들이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한 영혼들을 주님께 나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세례받는 이들,
그들이 바로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됐으면 승리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쑥쑥 받아들이듯이 말씀이 그냥 쑥쑥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의 그 증표예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사막처럼 돌짝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마치 스폰지에 물이 그냥 스며들듯이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선택받은 사람.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머리면 우린 몸이면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승리자요. 이것은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완악해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사명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말이요 이렇게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다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탄이 막 중얼중얼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에요.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선택받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안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주어지는 클라이막스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정복자의 표적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믿고 세례받는 그리스도인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축복, 그 클라이막스가 주어지느냐, 오늘 17절, 18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19 이 전국에 저 말씀 정도는 좀 다 암송하고 계셔야 된답니다. 그냥 갑자기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것도 암송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암송하셔요. 부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클라이막스, 정말 정점으로 찍게 하는 피크죠, 피크. 산으로 말하면 제일 정상의 피크를 찍게 하는 그 축복의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손을 얹은 등 낫게 하는, 뱀도 짚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맹수도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독사도 사람을 물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해요. 아니, 독사가 어떻게 우리를 안 물어? 발 갖다 대봐, 독사가 안 무나. 아니, 물지 안 물어요. 그렇다고 또 오늘 또 집에 가시는 길에 또 독사가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이제 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이 말씀,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진짜 이것 때문에 또 실험한다고 독을 먹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독이 섞인 말을 듣잖아요. 이것도 독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막 독소를 나한테 막 뿜어대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할 정도로 아무런 표정도 바뀌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뭐 허허 웃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독이 주어져도 죽지 않는 삶이에요. 예. 그 조금 무슨 말 들었다고 그거 밤새 못 자면서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그러면 이미 그건 물린 거예요. 물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독이 품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치유받고 온유하고 문제 삼지 않고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물지 못한다. 네.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원시 복음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상식이죠. 뱀은 머리를 짓밟든지 머리를 잡아야 잡힌다는 얘기예요. 다스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뱀을 짚는다는 얘기는 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내가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뱀의 세력에 의해서 물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종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아담 아닙니까? 뱀의 세력에 의해서 그냥 조종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뱀의 세력을 붙잡게 될 때 내가 중독처럼 해결하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의 행동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단이 좌지우지했던 나의 말과 행동의 그 나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스려지고 제거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 번째,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클라이막스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19절 말씀이죠. 우리 10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1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상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대 시대에 한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온 전쟁의 책임자, 그 장군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왕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네. 승리자라고 하는 상징이죠. 가장 큰 상급이에요. 왕의 오른편에 앉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장군의 모습처럼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예수님이 이제는 패배했다고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사단의 머리가 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주님,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악한 그 원수 마귀의 그 모든 무장을 다 해체시키셨어요.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자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체, 몸.
그러면 머리 따로 지체 따로 살아요? 여러분, 머리 따로 지체 따로 상황 따라서 기회 따라서 이렇게 코로나 있다고 또 머리 따로 몸 따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 따로 가고 몸 따로 가면 이게 무슨 희귀망칭한 모양으로 지금 사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지체. 그러면 24시간 다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계신 거예요 지금? 그냥 바람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자예요. 정복자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앞편에다가 정복자 이걸 꼭 쓰고 싶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의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머리와 몸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막 그냥 숨어서 눈치나 보던 이들이 이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귀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하나의 전염병에 불과한 건데 왜 여기에 우리가 좌우되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었어요. 피곤하면 이제 내려왔어요.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막 승리했어요. 근데 피곤해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들어올려요. 피곤해요. 또다시 내려가면 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받쳐놓고 하루 종일 손을 받쳐 이제 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커요, 작아요? 여러분, 진짜 답변 너무 작네. 최소한 저는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보다 커요, 작아요? 더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손을 드시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승리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드시는데 그 예수님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받쳐주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쳐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양쪽 손에 뭐로 대신 그 손을 들으셨습니까? 못이 박힌 물이네. 그분의 손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손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분의 손이 들려지고,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현재 사건으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손을 들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손을 들고 계시는 승리자의 그러한 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인 거예요. 승리. 승리합시다.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그 들림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쟁의 소리, 전염병의 소문들, 많은 어려움들의 이야기들 막 지금 매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아마 여태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핸드폰을 보실 거예요. 지금 TV를 보시든지. 환경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는 앞으로 전염되는 폐병이 생긴 거라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은요,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다 여러분들 다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균형이 깨졌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얘기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승리자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분의 손 드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손을 들고 중보하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정말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코로나 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균이 한번 내 코를 쑥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런 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귀한 사명을 주셨고 이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더욱이 이 특권은 뱀도 찝을 수 있고 독을 먹어도 해함이 없고, 할렐루야, 손을 얹은즉 낫는 이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죠.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제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까? 세상 철학책이나 소설책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손을 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승리의 표상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주어지고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어떤 치유가 주어지는 모든 일에 정점을 찍으신 거예요. 그분이 클라이막스라는 클라이막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축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부활의 믿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 이것은 이 땅의 정복자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시고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향한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막 서로가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두 손을 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대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또한 우리 교회 생활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승리가 보장이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